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다 감내하면서 믿음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배, 3배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어서 선한 싸움 싸우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주님의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힘들었던 기쁨을 만끽하며 아직 종료되지 않은 전염병으로 더욱 조심해야 하고 앞장서서 기도하며 애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목동성전은 지난 주일부터 성가대 찬양도 하시고 또 주일 점심 식사도 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천성도는 조금 더 나아질 때까지 식사도 미루고 있고 아직 예배에 복귀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제법 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 광천성전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다 마쳤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잘 준비해서 공사를 잘 마쳐서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광천성전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고 올 한 해는 총력 전도의 해로 삼고 기도하면서 전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생겼고 기도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또 전도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출근하는 사람도 생겼고 하루에 2-3시간씩 전도하기 위해서 시장을 누비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주시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심히 지원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부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교회들로부터 작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천성전도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처럼 본교회 열매가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24장 48절과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순환과 부활과 승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곁에서 지켜본, 그리고 그 사실을 땅끝까지 증언해야 할 증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목격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 눈으로 확실히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들은 풍어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확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구원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 거예요. 본 척, 들은 척, 체험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본 것을,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는 바른 대로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대에 서면 위증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위증을 하면 벌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언대에 서서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나 서기자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목격자다운 확신과 순교자다운 헌신과 열정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역사적인 인물만이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에 머물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왜 이 성에 머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에 머물러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들이 머물기 어려운 장소였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마저도 제한을 받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연병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을 비난하고 마치 병을 옮으러 가는 것처럼, 병을 옮기러 가는 것처럼 오해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에요. 물론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에 씻지 못할 큰 실수를 2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돼요.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머물기 싫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실패한 장소예요.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남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왜 거기 머물라 하시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현대적 예배와 생활의 편리함으로 이런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당을 세워서라도 그리 하려고 하고, 예배당에서 좀 멀리 이사 가게 되면 그냥 교회를 끊어버리고 가까운 교회로 이사 가버립니다. 가능한 한 모든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되고 불편한 일은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것을 진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편리해져야 복을 받은 것이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희생적인 요소가 있어야 거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편안해진 데는 다 희생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희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제자들이 머물러 있기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거기 머물러 하셨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각자 원하는 대로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면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해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있어요.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다 흩어져 버리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성읍에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성읍을 지키고 함께하는 가운데 강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고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합력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아니, 집에 안 갔어요. 모이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넘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니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 모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분명 어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성전에 모여야 성전이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이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모이는 일에. 그때는 가난해서요,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 무슨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모였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한 4km, 심리에 심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요,
이상하게 어린 마음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흥회 1시간씩 안 했습니다. 3시간, 4시간. 밥도 안 먹고요, 1시, 2시까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집에 또 도착해서 밥 먹으면 바로 와야 돼요. 또 저녁 예배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예배당이 그냥 꽉꽉 차요. 그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가려면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난 사람 빠져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저희 광천성전은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분이 교회 안 나오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제가 신경이 쓰여요. 그 자리가 막 엄청 넓어 보여요. 그분들만 나오면 그래도 예배당이 조금 찬 것처럼 보이고 제가 힘이 막 나는데, 안 나오면 계속 신경만 쓰이고 심지어 예배에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막 부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모이기를 힘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보면 마귀는 어떻게든 모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좌파 우파 나눠서 교회 불화를 일으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모이는 일이 어렵게 되고 어쩌면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도요, 거기 있는 증인들, 앞으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는 여기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자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앞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증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사명을 다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리고 더 이상
비겁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며 능력 있게 병든 자는 치료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방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능력 있게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머물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고 빨리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그냥 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던집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의 주역이 다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